10월 24일 주일 예배,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영광송 시편 124편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들을 떠나셨다면 원수가 내게 노를 바랄 때 우리 영혼이 삼켰으리라.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들을 떠나셨다면 물과 시내가 넘쳐 흐를 때 우리 영혼이 잠겼으리라. 하나님 이름 찬송할지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새가 올무에 벗어남같이 올무를 끊어 자유 주셨네.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 이름 위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또 나의 죄의 본성들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또 너무나
흉악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잘못 가는지도 모르며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찔림의 자리로 또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운 모습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법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계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며 그걸 목표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마음 가운데 있지만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의 화평을 지기 질투하는 마음의 사랑과 또 나에게 희생을 양보를 미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안에 다 맺히게 내려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찬송합니다. 행악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불같이 배임을 당하며 시든 나물과 같아서 쇠잔할 것이라. 주를 기뻐하라. 저는 내 마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리. 주를 기뻐하라. 주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태양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치열하게 한 주를 주의 말씀 안에 살아내고 고군분투하면서 살다가 또 주일을 안식일을 주셔서 또 여호와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가정 예배로 함께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자리로 또 회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배웅망덕하게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고향으로 간 지체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고 또 가족과의 모임하고 있는 지체들도 가족 간의 교통과 서로 나눔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또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준비하며 또 기존의 직장을 또 퇴사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들 지켜주시고 또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또 귀한 사귐들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일상의 경건들 잘 찾아가는 가정의 모습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각의 하나님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체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고 또 버틸 수 있는 힘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또 이것을 인하여서 또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13장이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스가랴 13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죠. 시작한 지 1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좀 너무 많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굳이 이 시대에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아마 해보실 거고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필요하지 교회가? 굳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13장이 굉장히 좋은 답이 될 겁니다. 왜 또 다른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이때에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는데 뭐 다 힘들다고 하는데 왜 또 다른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13장이 명확하게 명징하게 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13장은 간단해요.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1절은 이제 13장 전체의 결론이 요약돼 있는 전체 내용과 마찬가지로 대표되는 이제 한 절이고 2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을 제거하시겠다면서 제거하는 방법들 묘사를 해요.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목자가 죽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칼로 치셔서 죽으면서 이제 시련이 시작되고 또 무서운 얘기를 좀 하십니다. 3분의 2가 다 사라지고 3분의 1이 남아서 구원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무섭지 않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장 전체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정리해 주는 내용이어서 이제 잘 읽어보셔야 되는 구절이죠. 결론과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이제 다시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약속의 결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주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열리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에선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의 이제 문법적인 용법으로 보면 히브리 용법에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열려 있을 것이다. 이게 뭐 한순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우린 열리는 거고 계속 열어놓는 것도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좀 구별이 있어요. 여기서 열린다는 건 계속해서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닫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열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열려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훨씬 더 많겠죠. 계속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셈을 통해서. 그리고 화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해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감히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샘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좀 반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샘은 끝까지 열려 있거든요. 계속 열려 있는데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특정한 부류, 소수를 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 차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느낌보다는 이제 택함 받은 자가 있다. 택함 받은 자만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족속은 어디 있을까요? 포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생활이라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안락한 삶이에요. 훨씬 더 편안한 삶이고 그곳에서 왜냐하면 그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은 민족을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재도 기용해주고 흡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을 살았잖아요. 한 곳에 7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뿌리 내린 거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마치 우리나라 친일파가 지금은 그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거죠. 평화로운 포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너무 좋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은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근데 겉모습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비루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당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오히려 매력적인 건 뭘까요? 포로 생활입니다.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곳은 여전히 비옥하고 삶이 쾌적하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도시와 같은 느낌들. 우리가 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더 매력적이니까. 소수의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고난과 비루함을 선택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말이죠? 대다수는 좋은 환경은 얻었어요. 매력적인 삶의 터전도 마련했어요. 그러나 죄와 더러움은 못 씻었던 거죠. 죄와 더러움과 함께 좋은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울 것 같죠? 실상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쾌적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죄와 더러움을 겪고 있지만 무감각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죄를 강함이라 얘기하고 더러움을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사기치고 새치기 하고 이게 지혜잖아요, 사실은. 신호등 뭐 어기는 게 내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니까 죄와 더러움과 함께 가는 게 사실 더 편해요. 더 안락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게 구원인데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매력적인 환경이 구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매력적인 환경이 좋아요. 하나님도 허락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에 홀려서 죄와 더러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13장이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린 삶의 결과, 씻어버린 삶은 어떤 걸까요? 2절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제거됩니다. 죄와 더러움. 그러니까 제거되지 않는 삶은 이 세 가지와 함께 하는 거겠죠. 제거된 게 뭐죠?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러죠? 기억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거, 기억에서 그리고 악이 사라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좀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과장법이냐면 이것들이 이제 너무도 악한 악이어서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아예 너무 추한 거여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일상생활 하거나 친구하거나 할 때 금기어 같은 게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뭐 해리포터 이제 보신 분도 알겠지만 볼드모트 그렇죠? 죽음을 부르는 이름에서 부르지 않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가요?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을 언급도 하지 않는 게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무도 안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한 세대만 안 부르면 몇 세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왜 안 부르죠? 혐오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혐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 우상, 더러운 귀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매력적인 포로 생활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막 이상하고 울퉁불퉁하고 막 괴물 같은 느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편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더러운 거였구나. 이게 진짜 나쁜 거였구나. 입에도 안 붙여야지. 라는 게 뭐죠? 정결한 삶이 시작되는 거고 이 삶은 뭘로 시작하는 거죠? 인식의 변화요. 아, 이게 나쁜 거였구나. 이게 죄악이었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릴 때 모르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때리는 게 어릴 때 막 때리잖아요. 3살, 4살 때. 그게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인식하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것처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은 징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꽤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말은 뭐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봅시다.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요한 1서에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 시험해보라.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 시대에도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근데 왜 이렇게 있었을까? 좋아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원하니까 시대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존재합니다. 심지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빠지지 않는 한 부류의 직업군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악할 때는 예레미야 때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다수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만 혼자죠. 진짜 선지자가 오히려 소수가 되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오히려 대접 못 받죠. 그렇죠? 오히려 욕먹게 되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왜 그랬죠? 매력적이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렇죠? 나의 원함과 딱 맞으니까. 어려운 신앙생활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나의 욕망도 채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나의 정치적 성향도 세우면서 하나님도 따르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결해지려면 경건한 삶을 살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인식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깨달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선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게 죄와 더러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게 죄와 더러움이군요. 이건 나쁜 거군요. 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 아까 세 개잖아요.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인데 하나로 뭉치면 대표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하나님, 출애굽 시절에 황소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잘못된 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게 뭐죠? 나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셨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끌리는 건 더러운 영이죠. 귀신에게 이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대표하는 대표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셋 중에 이게 제일 나쁘다 이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거짓 선지자인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좋아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귀한 것에 가장 더러운 것을 섞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고 거짓 선지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금 있잖아요. 순금 100% 순금이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길에서 준 플라스틱을 섞는 거죠.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금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가치가 확 떨어지는. 이게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게 더러운 걸 자꾸 섞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도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섞였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아주 귀한 보석에 가장 더러운 것을 섞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심판은 사실 읽기만 해도 진짜 솔직히 이 13장을 읽어오신 분은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폰 산 사람 빼고는 질투나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갤럭시가 좋아요. 읽기만 해도 사실 마음의 부담이 꽤 옵니다. 되게 충격이 오고 괴로워요.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그 인륜, 천륜을 거스리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늘 말했지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왜죠? 경고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음식물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걸 찾아보는데 너무 슬퍼요. 찾아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내 몸에 가장 악한 독한 것들이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인터넷에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게 놀랍죠. 특히 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굉장히 괴로워요. 보는 것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나? 그럼 뭘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이걸 알아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고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너의 인생에 영적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가?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 계속 경고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할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심판을 당합니까? 진짜 무서운 심판을 당합니다. 3절 보면 무서운 얘기를 해요. 누군가 거짓말로 예언을 계속하면 그래도 계속하면 뭐라고 하죠?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르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도 너무 놀라운 뜨악한 얘기인데 무기도 설정해 주세요.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무슨 이슬람에서 나오는 뭐 명예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은 개종하면 부모가 죽이잖아요.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정해줘요. 가족이 죽이잖아요. 가족이 죽이고 삼촌이 죽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나?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 부모가 자녀를 죽이라니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과장법인가 이것도? 근데 슬프게도 과장법이 아니에요. 아까 기억하리라, 기억 못하리라. 이건 과장법을 설득력 있는 설명이지만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있거든요. 13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체는 다 못 읽어도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가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8, 9, 10은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8 읽어드릴게요. 쭉 8, 9, 10절을 13장 신명기 13장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무섭죠? 율법이 있어요. 13장에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은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가 없죠? 긍휼이 없습니다. 숨기지도 말고 애석해 여기지 말고 내 친구인데요, 내 자녀인데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건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정상 참작은 돼요. 근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지키는 거죠. 몇 개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죠. 1계명 대놓고 위반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니까 2계명 위반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3계명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1, 2, 3을 안 지키는데 나머지 이웃 사랑이 실천될까요? 때로는 이웃에게 거짓말도 하는 거죠. 거짓으로 이웃의 소유를 뺏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럼 뭐가 없다고요? 긍휼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이끌려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른 척 해서도 안 되고 가만히 놔둬도 안 되고 불쌍히 여겨도 안 되고 덮어 숨겨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에게 그럼 이들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연민을 느껴야 될 대상에게 느끼지 않고 그 대상에게 느끼는 거죠. 왜죠? 왜 불쌍하게 여길까요? 나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가난하고 마음 역한 사람, 겁 많은 사람들을 후려쳐서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웃이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 친분 있다고 나한테 유익하니까 남겨주는 게 더 나쁜 거죠. 그건 제대로 된 연민이 아닌 거죠. 우리의 연민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얘기하세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꾸짖는 장면에서 많이 나왔던 게 거짓 선지자예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시는 게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버가모 교회가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대표적인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중간 생략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혼내고 있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예요. 사도들이 일으킨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20절 여기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심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분명 용납하지 말라고 했죠. 신명기에는. 근데 신약의 교회는 용납해버렸어요. 왜일까요? 이권 때문이죠. 이익이 있으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악입니다. 이들에게 연민을 느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들을 통해 상처 입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껴야 됩니다. 이름 없는 이웃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나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특정 직업군 같잖아요. 마치 이제 목사 같은 그런 이미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직업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직업군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장세하게 말씀하시겠어요? 특정 부류에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영에 이끌리는 모든 부류가 다 여기 속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어떻게 하죠? 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 우리는 전파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쵸?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쁘구나 아니라 똑같아지는 거죠. 그의 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아주 간편하게. 우리도 얼마든지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자리에 마귀를 갖다 놓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한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주어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기회는 진짜 나를 엄청 성공하게 해주겠다, 잘하게 해주겠다, 나한테 잘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에게 성공만 주어진다면, 편안한 삶만 주어진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위험이 뭐죠? 우리는 편안한 포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찬스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많잖아요. 1년에 이거 조금만 하면 몇 억을 벌 수 있다. 수많은 성공 신화 이렇게 따라하면 당신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내가 하지 마라 했는데 하신 분들 다 망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삶의 냉정함을 말합니다. 절대 이런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세상은 말해요. 근데 쑥 하죠. 확 홀리잖아요. 우리도 싼 부동산이 있대. 저평가된 부동산 이런 확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마치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이끌어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의 매력을 느끼는 건 이게 거짓 선지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부모 보고 자녀를 죽이라니 사실 이게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 가치 판단을 잠깐 미뤄두시고 이것에 대해서 심하다 나쁘다 이런 감정도 좀 미뤄두시고 다시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이따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율법을 실행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부모가 이제 실제로 거짓 선지자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일이 일어난 거죠? 부모 보고 직접 죽이라는 것은 뭐죠? 거짓 선지자는 원래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근데 재판도 전에 사적으로 재판을 해서 빨리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재판을 기다릴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공적인 증인을 모으고 이럴 시간도 안 줘요. 직결 심판이에요. 직결로 하라. 사적으로 행하라는 거죠. 왜 이런 틈도 안 주시죠? 그 틈을 주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또 다른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송두리째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죄와 더러움에 빠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실행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실행했다면 부모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서는 낙인 찍히겠죠. 그렇죠? 아무도 말 안 해도 스스로도 괴로울 거 아니죠. 그리고 그 부모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자괴감에 평생 살아갈 겁니다. 왜? 내 스스로 자녀를 죽인 거잖아요. 이 괴로움이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고 간증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동네도 떠나야 될 거고 그때부터 부모의 삶은 끝나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으로 못 살겠죠.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모든 기쁨이 다 괴로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는 이 율법을 진짜 경외하는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적어도 자녀가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게는 절대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상 숭배, 더러운 것에 끌리는 모습이 조금만 있어도 훈육할 겁니다. 가르치고 정한되면 때려서라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둬서라도. 물론 폭력적으로 한다고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예 절대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할 겁니다. 자녀의 이 행동에 무관심하지 않고 자녀에게 더 가깝게 느끼면 왜냐하면 여차하면 내가 죽여야 되고 나의 삶도 끝나거든요. 그렇죠? 언제요? 이 최악의 경우는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자녀 교육은 더 책임감이 생기고 바르게 될 겁니다. 이게 이 율법이 주는 효과입니다. 사형제도가 주는 효과입니다. 최악의 법이 마음에 있는 부모는 최악의 실수를 하지 않아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네가 커라 이러지 않아요. 책임을 질 겁니다. 자녀를 대하는 것도 다를 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애 낳고 키우는 걸. 이런 부모로서 무겁고 잔인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키우고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어떨까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그래도 계속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요. 근데 5절, 6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13장 5절. 개인적으로 저는 13장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지금 뭐냐면 이게 간증이에요. 거짓 선지자였던 사람이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죠? 한때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뭔 말이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슴이 먹먹하고 저는 감명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자리에 마귀를 놔두는 일들을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둔 곳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줘요. 나 이제 선지자 아니라 나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살 때 그는 어떻게 살았죠? 이웃을 등쳐먹었습니다. 노동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쳐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철저히 이웃에게 기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짓 선지자의 삶을 버리고
정당한 직업을 가졌어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벌어 먹어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농부요. 거짓의 삶은 버리고 이제 신실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람의 종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나 부르셨지. 하나님 나 엄청난 능력 주셨어. 이렇게 뻐기던 거짓말하던 사람이 아니요. 저는 그냥 한낱 작은 사람의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기독교 교회에 그래도 한 40년 몸담은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저는 이제 배달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그냥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사람의 종이라는 말은 엄청 감명 깊은 종이에요. 뭐죠? 사람의 종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죠? 주인을. 사람의 종이라면 뭐죠? 이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유해하게 했어요. 무익하게 했어요. 무익한 게 아니라 뺏었죠. 사기치고 뺏었다가 이제는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해서 생계를 유지해서 이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미신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게으름뱅입니다. 일하지 않아요. 말로 사는 사람이니까, 사기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에 담고 사는 것보다 아멘 할렐루야 입에 담는 거 살고 사는 것보다 아니요 저는 그냥 한낱 알바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파트타이머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을 돕고 사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삶이라고요. 진짜 현실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이 시대에도 잘 못 보는 변화를 그때에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사람을 섬기겠다는 말도 되겠지만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말도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충고 잘 안 듣잖아요. 뭘 충고하는 것도 뭐 나쁜 거긴 하지만 사람의 말 잘 안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그쵸? 뭐 카톡에 공지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충고를 듣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변화의 원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두 팔에는 상처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두 팔에는 상처가 있어. 어디서 난 상처였죠? 설명해줘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난 거야 라고 말해줘요. 무슨 말이죠? 친구에게 벌 받은 겁니다. 친구에게 맞은 거겠죠. 어느 정도로? 상처가 남을 정도로. 근데 이 전직 거짓 선지자, 현직 농부인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표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간증처럼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이것에 상처가 난 것에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 건전하고 성실한 삶으로 돌아왔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표현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구해준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해서라도 상처가 날 정도로 해서. 여러분 이게 찐친이잖아요. 여러분 찐친은 병문안 가서 비웃을 수 있는 게 찐친 아닙니까? 그죠? 저도 찐친 그런 친구 있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막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친구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찐친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 운다 막 놀려요.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근데 이게 찐친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실제로 내가 뭐 간에 경화가 와서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 이럴 때 실제로 줘요. 그쵸? 이게 찐친이잖아요. 허물 없이 놀릴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물론 상처받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자주 싸우긴 하겠지만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죠. 너 잘하고 있어 격려만 하는 건 찐친이 아닙니다. 응원하는 건. 그거는
기업도 다 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잘 쓰고 계십니다. 더 쓰세요.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격려해주잖아요. 이건 찐친이 아니에요. 물론 격려도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는 건 찐친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찐친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더러운 것을 바꾸면서 살 때 나에게 상처가 날 때까지 충고하고 권면해주고 나를 결국은 돌이킬 때까지 인도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친구야말로 참된 신앙이 있고 열심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현대교회에서 누가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누가 나를 혼내주고 사랑해줍니까? 사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나를 터치하지 않는 게 미덕이죠. 왜 대형교회가 좋죠? 나를 터치하지 않잖아요.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게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혼해도 내버려둬요. 그거에서 지켜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상담해주거나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나쁜 짓에서 감옥 가도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요. 출소하고 다시 봅시다 주일날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연민이고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연민이고 긍휼이에요. 진정한 연민은 거짓 삶을 버리게 하고 농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진짜 연민이라고요. 이게 바른 권징이고 이게 참된 신앙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권징이야말로 오늘도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이유죠. 이게 뭐죠? 찐친이? 유일한 찐친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뭐 세력 자랑하고 이거 놀러 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이런 친구가 돼야 돼요. 교우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때론 서로 마음에 상처가 남을지라도. 우리는 상처 주기도 두려워하고 받기도 두려워하다 보니까 쓴소리도 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연민이 아니에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이건 회사가 하는 거라고. 고객들 마음 상할까 봐 좋은 소리만 하는 거. 물론 상처만 주는 독한 말, 이제부터 나는 김구라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또 적용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독한 말을 하는 것도 무조건 독한 말을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훗날 친구가 이 상처를 자랑스레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진짜 바른 훈계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권면을 받고 이런 벌을 받아서 지금은 건실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권징의 목표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엄청난 많은 시간을 쌓아야 되고 신뢰를 쌓아야 되고 사랑을 쌓아야 돼요. 찐친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의 찌질한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찐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슬프게도 반대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오히려 신실한 농부가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슬프게도.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입에 붙여가면서 오히려 게으르게 하나님 자리에 돈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갖다 놓고 그럴싸하게 자신의 불법을 간증으로 포장해서 말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길러내는 역겨운 존재를 찍어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 오히려 성도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최선 건강한 농부로 살지 못하게 거짓 선지자의 삶을 일부러 강요하게 돼요. 은연중에. 성도도 연기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이 말하면서 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느낌처럼 연기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악이에요.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른 교회는 좋은 농부를 많이 길러내는 곳이 돼야 됩니다. 농부의 삶이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 돼야 된다.
농부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었겠어요. 그때부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도. 근데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죠. 교회를 다녀서 내가 뭐 별로 돈 많이 못 버는 직업이라고 해서 더 자랑스러워 할 수 있고 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생겨야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므로. 교회를 다니면 더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난 돈도 못 벌어서 모임도 못 나가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7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바뀌어요. 갑자기 칼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또 무섭죠 사실은.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이렇게 말해요. 뜬금없이 목자를 쳐버리시는 거죠. 근데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악한 목자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성경 해석자들도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이거 악한 목자다. 앞에 악한 목자 이야기했으니까 악한 목자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 뭐 몇 분의 생각들 이제 타당한 해석들을 보면 선한 목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이유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내 짝된 목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짝된이에요. 짝된 친구. 내 짝된이란 이 단어가 구약에 총 12번 나와요.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레위기에서 나와요. 11번. 근데 언제 나오냐면 친구를 설명할 때, 신분이 동등한 이웃을 설명할 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짝된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목자예요. 악한 목자일 리가 없겠죠. 악한 목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목자를 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이 말씀이죠.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목자겠습니까? 선한 목자죠. 그리고 누구를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칼로 치시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충격입니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져 버리죠. 양을 보호하고 있고 지키던 사가 사라지니까 무질서에 빠져버리고 혼돈이 생겨버리는 거죠. 양은 생명도 위태로워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이 그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또 나와요. 어떻게 아시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모두가 흔들리고 무질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작은 자, 연약한 자는 내가 손으로 잡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무질서와 혼돈은 생길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흩어진 무리들 중 작은 자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핑크빛 미래는 없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그대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을 누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겁니다. 내 짝된 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깐부겠죠? 깐부가 되는 거죠. 은혜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나. 하여튼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다시 또 설명해 주세요. 왜일까요?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위해서고 잘 대비하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에서.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무섭긴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땅의 3분의 2가 멸망한다. 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무슨 말이죠? 고난은 저기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쉬운 건 아니다는 거죠. 건성건성 오거나 그냥 이름만 고난 이렇게 오는 거죠. 3분의 2가 죽을 만큼 악소리 날 만큼 엄청난 고난이다. 이게 무슨 실제로 종말이 와서 뭐 누가 다 쓸려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의 삶을 묘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3분의 1은 남을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뭐 특정한 숫자라기보다는 소수겠죠. 다수가 아닌. 고난 당할 때 많은 이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코로나 한 2년 정도 겪으니까 모든 교회가 확 줄었거든요. 엄청난 교회가 사라졌어요. 숫자로 보면.
이걸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예언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라질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3분의 1의 삶도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혼자만 뽀송뽀송하게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뭐 어떤 말이죠? 그들을 불에 던지신대요.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서 은과 금같이 시험하신대요. 불같은 고통의 때를 주신다고 합니다. 택한 자들에게도. 그래서 나에게 왜 고난이 많지? 난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 이건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도 고난하십니다. 근데 왜 하시죠? 은과 금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에 아까 말했던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거죠. 순은에 섞여 있기 때문에 불로 다시 재련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섞여 있던 불순물이 타버리는 거죠. 우리는 더 순도 100%의 은과 금이 되는 거죠. 왜죠?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섞여버려서 쓸모없어진 금속 덩어리가 되어버린 보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고통은 여러분, 우리를 오히려 정결하게 바꿀 겁니다. 경건하게 바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을 결국은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에게 끌리는 마음들, 더러운 영을 따르는 마음이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보호구가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이것을 알고 고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상처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지킵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서 망하는 거지, 없어서 죽는 거지, 있는다고 죽는 게 아니죠. 친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입니다. 징계가 나를 지킵니다. 극심한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드시 구원은 임합니다.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이 불을 통해 정결함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되죠?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을 부른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게 진짜 깐부죠. 제가 오징어게임 너무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삶이잖아, 이게.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불구덩이 속에서 주를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외면치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농부로 살아가십시오. 농부의 삶은 고단하고 비루하고 비천할 겁니다. 불같은 고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정결해질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셈으로 인도하시고 정결하게 바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을 제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을 얻는 과정은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가 낳은 자녀를 칼로 찌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구약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율법이 실천된 장면이 구약에 한 장면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에도 없죠? 오히려 반대는 나오죠. 자녀가 거짓 선지자인데도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 율법도.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자녀를 찌르면 그 부모는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자기가 칼로 찌르시지. 이 일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숭배했던 아들을 찌르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유일했던 단 하나의 선지자를 죽이셨다고. 더러운 영이 아니라 유일하게 성령에 이끌려셨던 그분을
참혹하게 찔러버리셨습니다. 이 율법을 실현하신 거죠. 그리고 자녀를 죽인 오명을 뒤집어 쓴 부모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마냥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이에요. 천금 같은 기회가 다가온다고 해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셔야죠. 이 사실을 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고 이웃에게 피해만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단과 시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주시는 율법의 비참한 결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딜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찔렸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칼에 찔려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고, 아무 죄 없는 분이, 가장 순결하신 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오해를 받고 온갖 걸 다 뒤집어 쓰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날 겁니다. 또 생명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나온 인생에 대한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손을 보십시오. 그분의 손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못자국 난 손이 있고 창에 찔린 허리에 짱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상처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상처를 남겨 놓으셨어요. 왜죠? 이게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시려고 자기에게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다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받는 삶은 진실한 농부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농부의 삶은 마냥 낭만적이지 않아요.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 너무 무기력해요. 날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밖에 못하나 내가? 이런 날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비루하고 비천한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스스로 괴로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억만겁의 고난과 고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은과 금이 될 거예요. 택함 받은 3분의 1은 은과 금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삶이에요. 진짜 주시겠다는 삶은 이거예요.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자랑스러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농부로 이미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단하진 않지만, 세상에 존경 없지만, 누가 칭찬해 주지는 않지만 이미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농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농부는 진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만 됩니다. 잘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감사 찬양. 우리 시편 88편 고난의 때를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너무 길게 했더니 이제 이게 막 쓰러지고. 찬양합시다. 주여 내 구원자이신 주님께 또 나의 기도 들으사 답하여 주옵소서.
대저 내 영혼 내 생명 곤란하며 약합니다. 내가 저 심히 깊은 곳 두렵고 음침한 곳에 주의 진노 가운데서 내 눈새하사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찾고 부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누가 알 수 있사면 그가 중에서 그 누가 주의 의서 보하리까. 누가 그의 자비 앞대로 알 수 있을까. 주여 오직 주님께만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 주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 내게 숨기시나이까. 주님의 두려우심이 내 영혼 둘렀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흑암에 두셨나이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농부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진실하게 삶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내가 다 갖지 않고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도울 힘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하고 또 그 돈으로 많은 이웃을 돌보는 게 마땅하오니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셔서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군분투하는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좋은 직장들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고 또 충분한 축복을 잘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